제가 이 앞전 그 말씀 전하신 거 기억나시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을 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고 그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꼭 만들어서 사용하신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사명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기드온은 두 번의 표적을 보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구약과 신약에서 많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설 때가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3절을 제가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으로 교제하고자 합니다. 참 모세는 믿음으로 참 바른 선택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모세는 참 믿음으로 거절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또 모세는 믿음으로 결단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를 모세처럼 바른 선택과 거절과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요? 참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보통 사람들은 세 가지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죠.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추구하며 살지요. 자기에게 손해가 나는 일을 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언제나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지요? 유익의 원리입니다. 유익이 되면 오래 다니던 직장도 옮기고 정들었던 고향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갈수록 편리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요. 두 번째는 편리의 원리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그 상품들이 편리하면 잘 팔리지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저희 집 한 세탁기가 한 20년간을 썼던 세탁기였어요. 참 오래 썼지요. 그런데 집사람이 이제 소리가 덜덜덜 소리가 난다고 들어보니까 너무 소리가 커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LG전자에 집사람과 같이 갔는데 집사람보다 곤란하겠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꼭 고르는 게 지금 쓰고 있는 그 수준에서 고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 보니까 정말 편리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를 고르고 제가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죠. 당신도 이제
좋은 것을 쓸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제일 좋은 것을 사줬습니다. 잘했지요? 그렇게 제일 좋은 것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리하다는 말입니다. 편리하니까 잘 팔리죠. 지금 그래서 전자제품들이 보면 주부들을 위해서 정말 편리하게 만들어 놓지요. 그러니까 잘 팔리죠. 저도 제가 이제 허리가 조금 사람됐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안 좋다고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편리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집사람이 좀 물로 기어가서 어떻게 좀 해주면 찜질도 했지만 그거를 주니까 3개가 되는데 전기에다가 딱 꼽아 놓으니까 한 7분 만에 따뜻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는 허리에다가 놓고 하나는 배에다 올려놓고 하나는 여기에 엘보 같던 게 놔두니까 다 그렇게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편리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들이 편리하면 잘 팔리게 되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쾌락의 원리죠. 쾌락의 원리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돈을 아낌없이 쓰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의 원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이 달라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그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애굽 왕자로 살면 얼마든지 부와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모세는 양심이 괴로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홀드맨 아신 분 있는가 모르겠는데 홀드맨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찬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노예의 자녀였으나 항려의 아들이었고 오두막에서 태어났으나 궁중에서 살았다. 그는 가난을 물려받았으나 국왕의 부를 누렸으며 군대의 지도자였으나 양떼를 지키는 목동이었다. 그는 전사였으나 온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궁중에서 교육을 받았으나 광야에서 거했고 그는 애굽의 지혜를 가졌지만 하나님을 어린 나이와 같이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였다. 그는 도시 생활을 익숙했으나 광야에서 방황하는 유랑자였고 그는 제약의 유혹을 받았지만 경건함으로 승리하였다. 그는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잘 못했지만 하나님과 밤을 새며 배고픈 줄 모르고 기쁜 사랑의 얘기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목자의 지팡이 하나밖에 가진 것이 없었지만 무한한 능력을 행사한 자이며 바로왕 앞에서 도망자였지만 하늘나라의 사신이었다. 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었으나 은혜의 선구자였고 그는 느보산에서 그처럼 그리던 가나안을 바라보며 하늘 품고 돌아갔지만 그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 한복판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심판을 의논한 사람이었다.
그는 장래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장사 지내셨다. 정말 아름다운 찬사입니다마는 그의 생애를 전부 펼치기는 부족한 찬사이지요. 참 모세는 홀대면으로부터 이러한 찬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성도로부터 또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손자 손녀들로부터 어떠한 소리를 들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세는 참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확신이라는 뜻이죠. 믿음이라는 말은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신뢰하는 것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신뢰를 근거로 해서 결단한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지요. 이 신뢰를 근거로 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 길이 쉬운 일입니까?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합니다. 모세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은 그의 생애를 통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홀드맨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그런 간증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현재 영광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선택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를 바라보면서 어떤 일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앞을 보고 미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사람들의 위로나 칭찬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의 중심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지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가 보니 많은 기로에서 중대한 선택들을 했었어요. 갑자기 자동차 판매 주식에서 2년간 파견 근무하고 있을 때 갑자기 본사에서 저를 들어가더니 이 군산으로 가라는 거였어요. 그때 저는 제가 그곳에서 교회 일을 하고 있었는데 또 그런 일꾼인데 하루아침에 저를 이곳에 발령내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그만두고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사업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표를 쓰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한순간 이쪽에 와서 교제를 해보고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저는 이곳에 형제님들이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계획을 바꿨지요. 그리고 저희 집이 3일 만에 팔리고 해서 이 군산에 왔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요. 그러나 나는 그의 선택을 지금도 잘했다고 언제나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당을 가면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그렇죠. 무작정 먹지 않죠. 메뉴를 보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출근할 때 어디에 갈 때 저도 오늘 옷을 입을 때 이 옷을 입을까 아니면 곤색을 입을까 생각하다가 이 옷을 입었어요. 우리도 보면 어디에 갈 때 옷장에서 어느 옷을 골라 입을까 넥타이는 어느 것을 맬까 하면서 선택하지요.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모세는 결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모세의 산 믿음은 자기 앞에 여러 가지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사건 앞에서 바른 결단을 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결단하는 사람이지요. 성숙한 그리스도는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는 올바른 결정을 하지요. 믿음은 결정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결정을 해야 할 것을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서 신명기 30장 19절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으로 증거를 삼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들 앞에 내가 복과 저주를 두었고 생명과 죽음을 두었다.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선택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요. 앞으로도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 선택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결단을 이렇게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유언처럼 피력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합니까? 다 아시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산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 결단을 이렇게 유언처럼 당당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길에서 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할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사이에서 왜 머뭇하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두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습니까? 선택을 엘리야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지요. 모세는 최상의 것을 선택하여 결단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에게 중대한 결단의 시기였습니다. 저도 42살에 이 군사로 오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애굽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40살에. 모세는 애굽의 모든 전기 교육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었어요. 짧은 어린 시절 친어머니로부터 그 기간이었지만 그는 살아있는
교육으로 그는 애국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옛날 친어머니로부터 짧은 기간에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모세, 애굽으로부터 전기적인 교육을 받았던 모세, 그는 갈등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육을 우선으로 선택할 것인가? 애굽의 합리적인 사고로 결정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모세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애굽의 놀라운 권세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난리지요. 얼마 전에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그 권세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또 이제 이런 단체장도 선거가 또 있죠. 이렇게 권세가 어떤지를 맛을 본 사람들은 놓치를 않으려고 하죠. 한 번 국회의원 한 사람은 떨어지면 그 다음에 4년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분은 남인장사를 했어요. 남인장사에서 다시 4년 후에 도전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권세입니다. 권력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그 놀라운 권세를 버렸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그런 귀한 자리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살아있는 믿음이죠. 바른 결단의 믿음입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말은 애굽의 모든 부여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좋은 환경을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나쁜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이주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지요. 그렇죠. 나쁜 환경에서 산 사람이 좋은 환경으로 가서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호화스럽게 좋은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이 정말 밑바닥 인생인 그런 곳에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이 나쁜 환경으로 옮기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참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작년에까지만 해도 허리가 아프면 한 10일 정도가 되면 거짐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회복이 좀 늦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작은 아들이 금요일날 왔다가 올라갔는데 아들이 저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이제는 나이가 먹으면 회복이 빠르게 안 된다고, 조심하라고.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옛날 국민학교 숙제하던 식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해봤어요.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게 별것이 아니었는데 어른이 돼서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제가 12년, 13년 전에는 컴퓨터로 했지만은 지금 12년 전부터는 제가 직접 씁니다. 이렇게 써서 해요. 그러면 보통 4장을 쓰든가 5장을 쓰면 딱 설교가 되지요. 쓰는데 쓰다 보면 또 깜빡 잊어버리잖아요. 생각하다 보면. 그리고 이왕 일어나려고 하면 이제 악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로 한데 얼마나 우리 주님은 저 같은 이런 자를 위해서 뼈마디를 세는 그런 고통을 참고
혀가 이틀에 붙는 그런 고통을 참으면서 저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했을 때 더 힘이 났어요. 그러면서 얘기 같은 거 못해 주님도 했는데 그래도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시를 적으면서 그거를 주님을 생각하며 적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실제로 모세의 입장에 처한다면 나는 무엇을 거절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모세다면 나는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 난지 석 달밖에 안 된 나이, 갈대 엮은 상자에 들어있던 나이,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가다가 언제 수장될지 모르고 언제 악어밥이 될지 모르는 그런 희부인 나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치맛복에 싸서 깊이 감추어 키워온 그 아이, 그 공주 그 어머니 양모, 그의 가슴에 백망덕이라는 못을 받고 떠나야 하는 심정은 어떠했을까? 내가 만약에 모세였다면 나를 그렇게 석 달밖에 안 된 그런 나이를 구해서 또 물에 수장이 됐을지도 모르고 악어밥이 될지도 모르는 히브리인지 뻔히 알면서도 죽이지 않고 나를 걷어서 키워줬던 그 어머니를 배신한다는 게 쉬운 문제입니까? 나 이걸 생각해 봤으면 과연 거절할 수 있을까? 의리 있는 남자로서 양모와 정을 끊어버려야 하는 고통보다 더한 아픔이 있겠는가? 길러준 양모가 붙들면서 너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너 하나만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하면서 울면서 붙든다면 거절할 수 있을까? 저는 무릎 꿇고 말아볼 것 같아요. 정말 그 양모가 그렇게 40년간 키워줬던 그 양모가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홀도면은 그렇게 찬사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은정에 끌려서.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이 거절의 연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모세는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기로 거절하며 살라고, 세상과 짜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거절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죄인에게 서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거절하고 계십니까? 모세는 정말 이런 환경에서도 40년 키워준 양모를 믿음으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멸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할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거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거절할 때 거절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지요. 아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기에게 좋은 것만을 찾아다니며 하나님 뜻을 멸시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에 모세는 믿음으로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드맨은 그렇게 모세를 찬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는 용기를 갖게 해주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일까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공주의 아들이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애굽 왕가의 명예와 권세였습니다. 25절에서 말하죠. 애굽에 모든 쾌락이 있다고 25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세상의 모든 재물이 이 위대한 안국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합니다. 사실 신앙은 거절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살았던 삶을 거절하는 것이죠. 저도 명예퇴직하고 지금 회사의 사장이 된 사람이 저희 본부장 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나 돈 벌어는 것 없다고 좀 몇 년만 더 해먹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3, 40명 그렇게 하는 협력업체가 있어요. 협력업체 사장을 시켜줄 테니까 부산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제가 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진정한 회개는 이제까지 살았던 자연적인 삶을 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 그것은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삶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재물을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애굽의 쾌락을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애굽의 놀라운 지기를 거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신앙은 거절한 데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제까지 살았던 삶의 습관이나 삶의 스타일이 내 삶의 길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고쳐지지 않는 것을 지금도 그대로 고집하고 있다면 아직도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삶의 습관과 삶의 스타일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면 그 습관을 중지하시길 바랍니다.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익의 원리에 따라서, 편리의 원리에 따라서, 쾌락의 원리에 따라서 선택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하고 거절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거절할 줄 알았던 사람이 또 누구가 있습니까? 요셉이죠. 피가 끓는 정말 건강한 청년 앞에 아름다운 여인이 유혹하면 그 유혹을 물리칠 그런 남자들 그리 없습니다. 다 넘어가요, 웬만하면. 그런데 요셉은 여인의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목전에서 득지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꾀를 쫓지 않고 거절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거절합니다. 거절, 이것은 믿음으로 한다는 그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것을 거절한 것이지요. 모세의 믿음은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단은 믿음으로 곧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버리는 것을 끝나지 않고 취하는 것으로 더 적극적인 삶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모세를 보게 되지요. 25절에서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더 좋아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뭐라고요? 더 좋아하고,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거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확정을 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그는 선택했어요. 최선의 결단을 하며 가장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진정 우리가 모세에게서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모세는 세상의 낙을 누림이 바로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제약에 나게 돼 거절하는 모습을 모세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과 사명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세같이 이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의 원리에 따라서, 편리의 원리에 따라서, 쾌락의 원리에 따라서 선택하지만 모세처럼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고, 모세처럼 정말 거절하고, 모세처럼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